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거의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 나온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7문답인데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가장 지극히 높은 자리에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무릎과 또 모든 입술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유의 왕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인데요. 먼저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낮아지심에는 이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 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 오늘부터라도 지렁이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어느 누구도 자기보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같은 피조물인 이 지렁이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권세, 능력, 존귀를 가지고 계셨고 또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즉 종의 모습이에요. 그냥 인간도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왕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변방 어디입니까? 변두리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나셨어요. 게다가 시골에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누추한 여간에서 아주 비참하게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나라 또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두 번째 지상 생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끝없는 질고와 고난을 통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질고와 고난을 당하셔야 될까요? 그를 당할 분이 아니신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고 아주 외진 시골 동네에서 몇 년을 사셨어요? 30년을 그 동네에 사셨어요. 사람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비웃었어요. 그 당시 시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8일째 될 때 성전에 가서 제물을 부모님하고 같이 드릴 때 예수님의 부모님은 뭘 드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양을 데려와서 제물로 바치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라도 대신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30년 동안 아버지의 목수 일을 도우면서 부자로 살았을까요? 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부유한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30살이 되자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이제 비로소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3년 동안 집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집을 떠나서
한 3박 4일이라도 여행을 가보면 여러분 어때요? 편합니까 그 생활이? 안 편하죠. 하루만 지나면 집이 더 그립죠. 마찬가지 우리가 집 없는 나그네 삶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해요? 3년 반의 시간을 집도 없이 아무런 소유도 없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안락함, 평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삶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스스로 맘 편히 쓸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 없이 그저 떠도는 생활의 고단함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요? 다 겪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여러분 며칠만 굶어도 우리는 고통스러운데 40일을 예수님은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이제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의 극한을 모두 다 경험하셨어요. 날마다 몰려드는 그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고된 사역을 다 하셨어요.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수도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다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부터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도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고되게 사역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한 연속의 나날들을 보내셨어요.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었죠.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뱃머리를 베고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하셔서 그냥 주무셨던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삶은 갈수록 더 고단해졌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깝게는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같이 고향 사람인데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한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데 왜 당신은 죄인들하고 어울리냐고 조롱하고 욕하고 정신 나갔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온갖 조롱과 멸시, 따돌림을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몇 년 정도 사실 것 같아요? 몇 달 정도 살 것 같아요? 생애 마지막에는 어때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은 30에 배반당하고 팔려버려요. 은 30에. 어떻게 자기 제자한테 자기가 팔릴 수 있을까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는 마지막 3단계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죽기를 원하죠? 대부분 평온하게 아무 고통 없이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혹한 형벌로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 어떤 거예요? 고대인들이 개발해낸 사형 방법 중에 죄수를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처형 방법, 가장 사악한 방법.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심한 매질로 먼저 어떻게 합니까? 거의 죽게 만들어요. 온몸에 피가 흐르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죠. 그 사형 장소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올라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요. 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걸어둬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십자가형은 이렇게 지금은 사형수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형무소에서 죽일 때, 목매달아 죽일 때 공개 처형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몰래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 처형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욕했어요. 침뱉고 수치당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옷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벗겼어요. 완전 나체로. 그림에는 이렇게 가린 걸로 나오죠? 실제로는 아니에요. 다 나체로 벗겨서 죽였어요.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죽게 했어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일 뿐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더욱 무서운 것은 뭐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있죠.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죽음이다.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받으신 모든 멸시와 조롱, 수치보다 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뭡니까? 죄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저주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앞두고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진노의 잔이 어떤 고통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노의 잔을 받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역사의 영웅들처럼 멋진 최후를 맞으시지 않고 그렇게 두려워 떠는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죽음을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연약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그것은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난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죄인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은 가히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옥의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 떠셨던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두려워 떨었던 그 저주와 형벌을 이제 비로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신 그 낮아지심의 절정이었어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은 누구를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뭘까요? 28문답.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이게 높아지시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가 4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4단계는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부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 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렸어요.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렸고, 또 수넴 여인의 아이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살려줬죠. 그 아이도. 우리 또 신약에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소생과는 다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우리 소생이라 그래요. 다른 차원이라 그랬어요. 소생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그러나 다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부활은 왜 다른 거예요? 죽음 이후 아담이 가진 그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그 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미리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체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몸이에요. 여러분 그 몸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수들에 대한 승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죄된 육체의 몸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이 승리는 장차 재림하실 때 이루실 그 승리의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안식일을 구약 시대에는 언제 드렸어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어떻게 해요? 그날에 부활하셨죠. 예, 그래서 그 날을,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주일이 됐던 거예요. 일주일의 마지막이었던 토요일이 지금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일주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매 주일마다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높아지심의 2단계는 뭡니까? 승천이죠. 자, 승천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는 하늘을 3단계로 구분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푸른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대기권. 이게 이제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어딜까요? 대기권 밖에 우주 공간. 거기가 두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먼저 죽은 신자들이 거하는 곳을 의미함. 셋째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하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로 구분하는 거는 그냥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했어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하늘을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랬죠. 그때 하늘이 복수예요. 원어는 하늘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3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왜? 셋째 하늘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 천사들이 계신 거,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그 셋째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사건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곳을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의 집, 그렇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또 하늘 또는 낙원 이렇게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먼저 이제 하늘에 계셨을 때와는 다른 상태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실 때는 어떻게 올라가세요? 인간의 몸을, 인성을 가지고 올라가세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시거든요.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오시기 전에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어떻게? 완전한 인간의 인성도 함께 가진 상태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맞아요. 똑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죠. 그때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죠? 뭘 보고 구분하라 그랬죠? 예수님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막 신천지 재림예수라고 그러죠. 자칭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재림예수가 아닌 이유는 뭐죠? 뭐가 없어요? 손에 못자국하고 발에 못자국이 없잖아.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없잖아요. 재림예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볼 때는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면은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 이단 교주들은 다 가짜인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도들이 맡게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렇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 또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승천한다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럼 승천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시민권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2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고 천국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2개의 시민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이제 임무 사역을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하늘로 돌아가신 거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또한 우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하고 이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집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누구를 보내시기 위함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높아짐의 3단계는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3단계가.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승천은 한 번 일어났죠. 2000년 전에. 그러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영원히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오실 때까지 계속 계셔요. 성경에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었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가 있었죠. 예. 그러나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승천과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구별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은 이제 오직 예수님께만 허용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이제 자기의 왕위를 장차 물려줄 황태자, 왕자를 어디에 앉히죠? 그렇죠. 거기가 오른편이죠. 그 맞아요. 보좌 우편에 앉힌다는 말은 그 말이죠. 이제 나중에 내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바로 이 내 보좌 우편에 앉은 황태자야라는 의미로 보좌 우편에 있는 의자에 앉히는 거거든요. 그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위임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은 그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은 언제? 지금 이 순간, 예,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깨닫고 감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좀 부족하고 언변이 부족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통로로 그냥 사용하시는 거죠.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죠. 머리가 좋고 나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 똑똑한 사람만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IQ 150 이상만 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네. IQ 150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쁜 건 아무 상관이 없이 성령님께 하나님께서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을지라도 머리가 나쁠지라도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뭐 학문이 뛰어나고 많이 배워서 그렇게 믿음이 좋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네. 또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할이었잖아요. 마찬가지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 없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세요. 변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단이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죄인이 우리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변호해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모든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예.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도 사역을 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세요.
왕 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금도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높아지심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한 재림의 날의 절정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때 모든 눈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 모두 그리스도의 공의로우심과 그 위대하심 앞에 이제 엎드려질 것이에요. 예수님은 최후 심판 날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모든 사람을 어디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와 또 불못에 던질 자로 나누실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물에서 같이 헤엄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러 심판의 그물이 드리워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구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곡식과 가라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수고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동안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판결이 이제 내려집니다. 만천하에 그동안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공로가 드디어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의 앉으심과 재림 모두가 다 어때요? 장차 우리가 주님과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릴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본보기로. 그리스도께서 미리 개척자로서 그 길을 먼저 가신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또 낮아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지극히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그 주님을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심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리심으로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